제가 익숙한 그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여기 716동에 사셔가지고 자주 오고, 우리 원로 목사 사모님도 여기 새벽기도 자주 오셔가지고 제가 낯설지가 않고, 또 노예 행사로 이 교회에 와서 항상 식당에서 밥을 먹어보면 참 밥이 맛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교에 실패를 해도 용서되지만 배식에 실패하면 용서가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교회 설교할 때마다 오늘 점심이 좀 맛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교인들이 말씀의 은혜는 못 받더라도 배라 부르고 맛있게 먹어가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상암교회 생각을 하면 음식이 맛있었다, 일정하고 꾸준하게 차이가 없이, 누가 아마 전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가 딱 맛을 잡아주고 딱 지도를 잘 하시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잘 하셔가지고 그런지 참 맛있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총여전도회, 연합여전도회 헌신예배를 통해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봉사가 참 억지로 하는, 마지못해 교회에 보는 눈이 있어서 목사님이 시키니까 또 내가 위치가 있으니까 해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봉사, 어떤 봉사인가? 선한 청지기로 여기에서 지금 불림받고 있는데, 이 선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특별히 봉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각각 은사를 주신다, 관련된 표현이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누어 주시는데,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똑같이 나누어 준다는 것이 아니죠. 그의 뜻대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성령님 마음대로 이 교회에 이런 일이 필요하고 저런 일이 필요해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준다 할 때에 각 사람에게 은사를 준다. 오늘 본문에는 각각 은사를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는 물론 다른 일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일이나 직장 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언가, 달란트가 무언가,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선한 청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겐 저런 은사를 줘가지고 깃발 날리고 막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하는, 나는 할 게 없어가지고 설거지나 하고 불 앞에서 밥이나 짓고, 그게 참 중요합니다. 물론 잘 표도 나지 않지만 여름에는 특히 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그렇게 애가 터지게 밥을 만들어 놓으면 짜니 다니 맛이 없니 그렇게 하면 막 때려치우고 싶죠. 하기 싫고.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나에게 주신 은사다, 내 의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이거 귀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자세히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가지고 무슨 일을 맡지 않습니까? 교사 일도 될 것이고 찬양단 일도 될 것이고 주방 봉사 일도 될 것인데, 그 일을 맡은 것을 은혜를 맡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봉사를 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봉사를 하는 겁니다. 성경적 원리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김봉수 목사님 통해서 잘 들었던 말씀인데 제가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새로운 게 아니고 다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까먹어서 모를 수 있겠지만 다 아는 말씀인데, 은혜를 먼저 받고 일을 한다 하는 것은 마치 밭에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의 행동과 같습니다. 한번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졸리는 시간인데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자,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상암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훈련이 참 잘 돼 있어요. 성경을 딱 찾고 딱 보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찾는 척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시켜요. 진짜 찾았는지 안 찾는지 제가 시켜보면 뽀롱이 나고 그렇게 합니다. 참 부럽습니다. 상암교회 보니까 훈련이 참 잘 되고 말씀 사모하는 훈련이 참 잘 돼 있다 생각이 제가 드는데, 오늘 보면 다른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소장농인지 아니면 길을 가던 사람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밭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아라 되어 있는데 이건 단순하게 금덩어리 하나는 아니죠. 금덩어리 하나 발견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면 됩니다. 집에 그냥 큰 보물 상자를 말합니다. 당시로서는 고대 근동 중동 지역에 은행이라는 것이 따로 없고 또 자기의 재산을 전쟁통에 들고 갈 수 없으니까 이 보물 상자나 상자의 괴짝에 넣어서 숨기게 되죠. 아마 이 경대상 한 반쯤 되는 그런 상자 정도는 될 겁니다. 발견하게 되죠. 그거 자기가 혼자 가져가겠다고 그 자리에서 땅을 파고 있으면 금방 주인에게 들킬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발각될 수 있죠. 이 사람 금방 이 눈치채는 것이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야, 이게 이 밭 주인 거 아니다. 옛날 사람 주인일 것이다. 이 밭 주인도 모르는 그런 보물일 것이다. 금방 캐치를 하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게 됩니다. 기뻐하며 팝니다. 자기 소유를. 왜 그럴까요? 남는 장사 아닙니까? 자기 집이라 해봐야 그 당시에 뭐 몇 칸밖에 안 되겠죠. 가지고 있는 거 얼마 안 되겠죠. 그거 다 팔고 그 밭대기 하나 사도 그 밭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밭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화가 있기 때문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가 않아요. 보화를 봤습니다. 저 보화가 내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숟가락 한 장까지 다 팔아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거기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 옆집 사람이 이걸 봤어요. 이 사람이 집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걸 봤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저 양반이 왜 시세에 안 맞게 저 밭을 자기 집을 다 팔아가지고 살까? 개발된다. 수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옆집 사람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옆에 밭을 삽니다. 어찌 되겠습니까? 헛방이죠. 본전 생각나고 이게 언제 도대체 개발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봉사하는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얼마나 풍족한가 하는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본전 생각이 안 나고 다른 사람 놀고 있어도 분통이 안 터지고 그냥 내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대로 봉사를 한다 하면 서운한 것도 없고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사람의 옆에 집 사람처럼 따라서 뭣도 모르고 그 밭을 산 사람이라면 분통이 터지고 본전 생각나고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따지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내만 왜 이런 고생을 하느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그렇지만 특별히 상암교회 성도님은 그러지 않겠지만 참 일을 할 때에 남들과 계속 비교합니다.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수고하는 것 같고 그래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 것 같다.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는 은혜를 맡은 자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올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의 중간에 나오는데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기 힘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한다 생각하는 순간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고 감정에 휩쓸리고 분위기에 휩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죠. 주의 일을 한다. 특별히 이 교회 일을 할 때는 참 이게 감정에 휩쓸리기 쉽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양한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상처받기도 하고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가운데에 하다가 안 하다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자기의 기분 따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일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한다. 일정하게 꾸준하게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또 관련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구약성경 898페이지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씨 뿌리러 나가는 비유인데, 울면서 씨를 뿌린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농사 짓는 과정을 우리가 농사를 안 지어도 잘 알겠지만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가을에는 추수를 하고 이 모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씨 뿌리는 것이 어느 정도 힘들까요? 이 농사 짓는 과정 중에 아마 제일 쉬울 겁니다. 씨가 이만한 것도 아니고 수박만 하는 것도 아니고 씨는 아주 조그맣죠. 조그만 씨를 뿌리는 것이, 그 뿌리는 것 자체가 힘들고 막 괴로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생각을 해보시면, 앞에 저 조금만 더 나가면 이 동네가 상암동 옆에가 그 무슨 동네입니까? 국방대학이 있는데, 덕은동은 밭이 많습니다. 밭이 많은데 지나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지나가 쭉 가다 보면 어떤 농부가 눈물을 팍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참, 씨 뿌리는 게 힘든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구나, 저 양반 저 지금 시어머니한테 욕을 처발라 들었거나 아니면 뭐 사고가 났거나 큰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 저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그런데도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씨를 뿌려야 됩니까? 눈물 흘리면서도. 씨 뿌리는 거는 아무 때나 뿌리는 게 아니죠.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서 반드시 그때 해야 될 일입니다. 내 지금 기분으로는 참 기분이 나쁘고 욕을 들어서 마음이 상하고 다 때려치우고 싶고 그냥 그만두고 싶은데, 지금 안 뿌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내 농사고 내 밭인데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그런 책임감과 그런 꾸준함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주의 일을 할 때에, 특별히 교회에 하는 일이 참 그렇죠.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가 헌금 내고 내가 충성해서 하는 일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느냐, 내 기분대로 못하느냐,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여건이 안 돼서 못하면 못하는 거다, 이렇게 자칫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주의 일을 할 때는 네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데, 그건 네 기분 따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때가 있고 해야 될 것이 있고, 너에게 맡겨주신 것은 네 기분 따라, 네 마음 따라, 감정의 그 흔들림 따라, 그렇게 따라서 일하지 마라. 할 일이면 속이 문드러져도 상해도 참고 할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나중에 추수 때가 되었을 때에 이 농부가 얼마나 그때 기뻐했겠습니까? 내가 그때 속이 상해서 그냥 다 때려치우고 그 통을 갖다가 집어 던지고 그냥 놀았다면 추수할 거리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때 속이 상했지만, 마음이 아팠지만, 하기 싫었지만 참고 울면서까지 나가 씨를 뿌렸더니 추수할 것이 있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또 내키지도 않고 힘들고 표도 안 나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두고 싶어도, 그러나 하나님 맡긴 일이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나가면 결국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찾지 않겠습니다. 창세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어떤 명령을 받느냐면은 창세기 2장 16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금지 규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말하지 않고 그냥 먹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지만 뭔가 이유를 떼놓고 여차여차해서 언제까지 너희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렇게 주셨다면 이 아담과 하와로서는 좀 기다릴 만도 하고 견딜 만도 하고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이유를 말하니까 아무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그냥 먹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참 이게 사람 마음이란 게 이상하지요. 그리고 또 저 구석에 놔두면 되는데 꼭 항상 동상 중앙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단 말이죠. 동상 중앙에 있단 말은 어디에서도 보인다는 말입니다. 아침에도 보이고 저녁에도 보이고,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저 먹지 말라 했는데 근데 왜 먹지 말라 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궁금한 가운데 드는 가운데 결정적으로 뱀이 유혹을 하니까 그게 쏙 들어갑니다. 안 죽는다, 거짓말이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 듣고 유혹에 넘어가 버리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유혹이라는 것은 전혀 우리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그런 할 마음도 없고 먹을 마음도 없는데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가지고 유혹 생긴 게 결코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그에 대한 먹고 싶은 생각이 아담 하와에는 있었어요. 저게 뭘까? 왜 먹지 말라 했을까? 만날 아침마다 저녁마다 볼 때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해가지고 계속 궁금합니다. 그때 결정적으로 마귀가 한번 탁 찔러주니까 터져버리는 것이죠. 풍선을 불지 않는 상태에서 바늘로 찌르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구멍은 날지언정 터지지는 않습니다. 빵빵하게 불러 있을 때에 바늘로 콕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뻥 하고 터집니다. 마귀의 유혹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속에 이미 그 악한 본성과 제약된 본성으로 끊임없이 그것을 탐하고 먹고 싶어하고 보암직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마귀는 유혹하고 걸려 넘어지게 만들죠. 이때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못되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이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니다. 그걸 조금만 더 알고 인내하고 기다렸다면 우리가 이런 고생 안 하죠.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편하게 먹고 자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거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기지 못했고 또 조금만 참지를 못했습니다. 참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우리의 삶,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속에 다 진행됩니다. 그거 믿습니까?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계획 속에 빠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미안하다,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어째서 내가 그때 힘들 때 안 도와주고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니까 미안하다, 내가 한송교회 신경 쓰느라 너 서암교회 신경을 못 썼다, 그럴 뿐입니까? 아니죠. 미국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미국 지금 집중하느라 한국에 신경을 못 썼다, 이럴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다 계획 속에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되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그에 대한 위로를 받죠. 지금의 이 일도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 아니고 모르는 부분이 아니고 놓치는 부분이 아니고 다 계획 속에 창세전에 다 되어 있고 세팅되어 있는 거다. 그 과정 속에 내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좀 참을 수가 있죠.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무엇 때문에 저러는가, 무엇 때문에 이러는가 이해가 안 돼도 그러나 참고 기다리면 분명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해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주의 일을 할 때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너무 힘듭니다. 참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일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이런 은사를 주셨고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한다. 내 감정에 기웃들리지 말고 네가 꾸준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암교회 특별히 여전도회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에, 봉사할 때, 섬길 때에 참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소원을 다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생기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것이다. 내가 이미 은혜 받았고 예수님이라는 보물을 발견하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건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오늘같이 좋은 날 다 지금 하늘공원 올라간다고 난리 안 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오는 길에도 길에 양쪽에 주차가 팍팍하게 돼 있어가지고 아직도 이 시간에도 지금 올라간다고 막 횡단보도 건너가 가는 사람 봤습니다. 모르면, 이게 보물인지 모르면, 귀한지 모르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요. 여기 왜 있습니까? 이게 보물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게 귀한 건 줄 알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믿음 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주의를 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 의가 되고 자랑이 되고 남 안 하는 거 배가 아픕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해야 되고 받은 은사만큼 해야 되고 은혜를 맡은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꾸준하게 때를 기다리며 일해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연합 여전도회 회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맡은 자로, 은혜를 맡은 자로 선한 청지기로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꾸준하게 변함없이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전도의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